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요. 한글 성경으로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총 4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10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할 때 이 집사의 직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집사의 직분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꼭 집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임원도 집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또 집사님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대표 신도대회나 이럴 때 표를 2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집사가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뭐 되든 안 되든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집사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성경에 총 27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직분을 행하는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직분을 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찾아보면 사환, 일꾼, 섬기는 자, 하인, 사역자, 또 사자, 수종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디아코노스라고 불렸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죠. 바울도 내가 복음의 디아코노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왕조차도 국가를 다스리는 왕조차도 이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집사라는 직분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이 직분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없지만 이 집사라는 직분 혹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권세입니다. 직분은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 또 자격,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 내가 천안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천안시장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칠 때 누가 가르칩니까? 마음이 이제 그 움직인 사람이 가르칩니까? 내일 내가 학교에서 애들을 한번 가르쳐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아이들 막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직분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것은 이 권한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오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관해서 합의하고 규칙을 정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자 하고 만든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권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직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점이 교회의 직분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도대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보기로는 세상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신도대 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 또 집사가 되는 것도 또 장로가 되는 것도 다 투표를 통해서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사람의 뜻으로 또 혹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를 말하는데요.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성직자로 직분자로 세우시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가 선호한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저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후보도 추천하고 사람도 임명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직분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주 완전히 180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직분을 주시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권세가 따른다고 했죠. 이 권세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 권한, 이것은 본래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권세의 일부를 바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또 성령의 능력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권세는 다 사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죠. 자,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자리이죠. 단순히 이 유다를 대신해서 뽑은 것은 사람 머리 숫자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채우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에게 맡기신 권세를 통해서 해야 될 이 직무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이를 말하고요. 사도의 직무는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생활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도 들어오고 나가고 먹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직무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봉사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아까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디아코노스. 그래서 영어로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합니다. 디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죠. 자,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실까요? 자, 26절을 보시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마띠아를 얻으니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보면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도 내가 의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집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이것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 사도들에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왜 사도들 너희들이 뭔데 이걸 가지고 출납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이후에 6장으로 가보면 한 가지 사건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12명으로 부족해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죠.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면 아직 여기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위임이 발생하죠. 그죠?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12사도가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직무가 다시 위임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봉사, 특히 식탁 봉사에 관한 것인데요. 이 봉사에 관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있고, 그리고 집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권세를 부여받으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가면 뭐 합니까? 공약을 내걸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포부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방향의 포부가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이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책임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는 천안시를 그 사람 뜻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그 사람의 뜻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든 집사든 자기의 포부나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권세가 예수님에게, 사도에게, 집사에게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봉사에 관한 직무 이것을 이 7명에게 맡기죠. 그런데 11장을 가서 보시면 11장 30절을 가서 보시면 흉년이 일어났을 때 부조하는 일이 생기죠. 구제금을 마련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구제금을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장로들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의 그 과정이 남았는데요.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3,000명씩 막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12명의 일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다 섬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또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도 있고 유대에도 있고 저기 이방 나라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서 이 직분의 일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12명이 그 모든 지역의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예언을 주셔서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와 선지자가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 곧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먼저 다스리죠. 그리고 그 말씀 아래에서 재반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직분이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첫째로는 말씀과 행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역, 행정의 영역 이렇게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죠. 그죠? 예. 말씀을 맡은 직분은 말씀을 전하고, 그죠? 이 교회 상황을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집행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네.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목회자가 이 당시에는 순회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본다면 이제 권세의 흐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직자를 또 동일한 형제이고 동일한 자매이지만 그러나 사역의 관점에서는 n분의 1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제도 가운데서 투표라는 제도 안에서는 한 명의 직분으로 한 명의 몫을 행사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인 것만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권세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자면 목회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평안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지 않죠. 어떤 교회는 성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집사님들의 차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교회로 보자면 집사님들입니다. 목자님들은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다 다니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적용하느냐, 이것은 교회의 일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시고 그 일을 또 합당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세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단정함입니다.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닌다 이럴 때 쓰는 이제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 원문의 뜻은 좀 다릅니다. 이 단정함은 원어로 셈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특별히 존경할 만한 이 뜻입니다. 특별히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이게 아니라 특별히 존경할 만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세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경배하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만약에 사람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생활 가운데서 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을 자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단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목회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중해 주시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집사님들은 사실 그와 같은 존경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인데요. 보통 집사님들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나고 또 자라고, 그랬던 분들 가운데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존경을 받기가 사실 정말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함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이 정직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박필선 목자님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목자님이 어디 그 교회 이렇게 이제 일꾼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길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중에 목자님이 그분을 책망하셨대요. 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당신이 여기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종의 말은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직분자들은 이렇게 말에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부정이나 혹은 편법을 통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재산,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이런 것들을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그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11조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바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들은 이것이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근데 만약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또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죠. 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우리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 16절을 보실까요? 몇 줄을 내려와서 보시면 3장 16절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 그 믿음의 비밀 또 혹은 경건의 비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경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성경 시대와 지금은 2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때의 문화, 지금 문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성경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서 원리와 원칙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집사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조예가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이런 면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 설교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 되는 것이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혹은 철학 그것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성경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목회자들이 다 순회합니다. 저도 순회를 하고 있죠. 순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은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인지 혹은 거짓 교사인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집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이 많아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독이나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집사는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단 우리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그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모호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지,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여자들도 라고 나왔는데, 자, 12절에 보면 다시 집사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 왜 여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을 뽑을 때 그 아내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여자 집사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략 반복이 되고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정하고 이것은 동일하죠. 근데 그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참소하지 말며. 참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헐뜯고 비난하고 또 부풀리고 이런 뒷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남녀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라는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디아블로스인데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마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쭉 찾아서 보면 대부분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참소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참소합니까? 마귀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째보세요. 하나님 째보세요 하고 쫓겨날 때까지 참소하고 고자질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고 비판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맞서는 거라고 했죠. 대적하는 거, 맞서는 거. 저것이요 하면서 내가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하고 내가 맞서서 일어나는 것.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대적하는 자가 되겠지요. 히브리어로 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뭘 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특별한 말이 등장하는데 이 집사를 임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과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안 하고 뻔한 말이 적혀져 있는 것 같지요. 수학 문제도 보면 답지 보면 다 쉬워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호한 상태로 우리가 살지만 시험을 딱 쳐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를 임명할 때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좋아. 되게 모호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믿음이 참 좋아. 이게 참 모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활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드러난 일로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집사 고시 시험을 친다거나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신문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모호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들의 그 책임이 되겠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의 면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예. 자, 2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하노니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이 안수는 일꾼을 세우는 안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솔히 안수한 것이 되겠고, 그렇게 안수한 사람은 그 죄에 간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일꾼을 세우면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뽑은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자, 여러분, 집사의 직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그런 권세가 있죠. 그런 권세를 통해서 일을 잘 집행할 때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상을 주시죠. 우리 또 천안교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일꾼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천안교회 집사님들은 이렇게 영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예,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일만 열심히 하고 좋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뭐가 좋을까요? 자, 1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걸음 혹은 계단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수상자를 발표할 때, 상을 받는 사람을 발표할 때 이름을 부르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이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이 가장 높은 곳에 서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 집사님들은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존중하십니다. 굉장히 아끼십니다. 모든 성도를 아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더욱더 아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가 비방받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로 치자면 손위 사람이었는데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과 말하냐?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하고 모세가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또 직분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아끼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또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자, 아름다운 지위와 더해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의 담력. 담력이 뭐죠? 담력이 뭐예요? 연아. 용기. 용기를 말해요. 담력이 뭔지 배우려면 깜깜한 밤에 저기 무덤 있는데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연아. 용기를 말합니다. 믿음도 담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믿긴 믿지만 계란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차돌 바위 같은 그런 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을 자기도 느낍니다.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면 느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가지고 내가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믿음 가지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또한 윤택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이제 그것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그게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누구죠?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 그 하인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상급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 떠온 하인들은 덤이 있었죠. 어떤 덤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것은 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고 야, 이 집 좋네, 행복하네, 평안하네, 즐겁네 이렇게 사는데 그 비결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청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하인을 원문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바꿔보면 물 떠온 집사들은 알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의 담력이 더욱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와 더불어서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생겼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윤택해지고 또 풍성해지겠습니까? 이것이 집사의 직분에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권세의 위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직분과 권세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급이 그런 풍성함이 성도들에게 보일 때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그런 믿음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직분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